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말씀이고, 오늘날 이제 아시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곤욕스럽고 당혹스러운 그러한 말씀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함께 살펴보았죠?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셨다 하는 거죠. 그죠? 누가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고, 게다가 여자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마을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 마을에서조차 소외당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기 15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그러니까 그런 물이 정말 있다면, 그렇죠? 그런 물이 있다면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내게 주어서 다시는 이 우물의 물길로 나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이 여자가 예수님께 또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1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뭐라고 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굉장히 맥락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더니 또 자신이 물을 주는데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니 그 물을 또 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물은 안 주고 뭐라고 해요? 뜬금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맥락이죠. 그죠? 이게 갑자기 왜 내 남편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예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왜냐하면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그러니까 결혼을 몇 번 했다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5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5번 남편 5이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 있는 자는 또 뭐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고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 내 말이,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죠? 맞다. 네 말대로 지금 너에게는 남편이 없다. 왜냐하면 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는 정식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동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죠? 동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남편의 문제는요, 그야말로 들추기가 겁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킬레스건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누구에게나 아주 들추고 싶지 않은 치명적인 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꽁꽁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꽁꽁 숨기고 있는 그런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남에게 들키면 어떡할까?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죄들이 누구에게나, 인생 안에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또 어떤 죄는 그것이 죄인줄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짓고 있는 숨겨진 죄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숨겨졌다는 뜻은요, 그것이 뭐 그저 모른다는, 이게 내가 감추고 있다는 뜻도 되지만 그 사실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이 남편의 문제가 그와 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딱 들으면 굉장히 짓궂으시죠? 그 감추고 싶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추어 내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망신 주기 위해서일까요? 이 여인에게 기를 죽이기 위해서일까요? 과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날 우리의 치부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면 예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하고 단지 심판하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그의 자녀들에 대하여?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회복하시기 위해서 겁니다.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여자가 꽁꽁 숨기고 있는 가장 치부스러운 그 면을 예수님께서 들추어 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그저 꽁꽁 숨겨두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들추어 내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들추어 내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그 잘못된 것들,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들추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베드로 우리 잘 알죠. 저는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누굴 가장 좋아하시는가 궁금한데요. 저는 이렇게 성경 인물 중에서 누가 제일 좋으냐? 그럼 그 중에 꼽는 인물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급하고요, 직설적이고요. 베드로만큼 실수를 많이 나타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의 실수를 너무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그만큼 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나서지 않으면 실수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성격 자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급하게 하기도 하고 혼장담하기도 하고 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은 꼭 누구 같아요? 꼭 나 같은 겁니다. 그죠? 꼭 우리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잘못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 너무나 친근해요. 저 같아서. 저도요, 뭐 생긴 거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말도 직설적일 때 많고요, 굉장히 실수할 때 많고요, 그런 모습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 그런 실수 가운데에서도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버리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버리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일생 중에서 가장 숨기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에게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 하나 있었죠?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목숨을 바쳐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막상 그 일이 현실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했어요.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했어요. 3번은 이건 핑계 댈 수 없다는 얘기예요. 3번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3번은 실수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3번은 확실하게 마음 다 알면서, 상황 다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3번 부인한 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가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니까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 자리로, 옛날 그 자리로 베드로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가자마자 무조건 오냐 괜찮다 이렇게부터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그의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들추어 내셨습니다. 어떻게 들추어 내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시죠? 3번이나 물으셨어요. 뭐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하필이면 3번이었을까요? 그렇죠. 3번 부인한 것과 분명하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내가 3번 부인한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을 들추시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셨어요. 내가 말로는 정말 혼장담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그 자신 있게 얘기한 거에 비하여 나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만났던 거예요. 3번 동안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아십니다. 또 내가 사랑하느냐? 또 내가 사랑하느냐? 자꾸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베드로가 속이 어떻게 됐어요? 막 괜히 근심했어요. 베드로가 마지막 질문에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지금 누구에게 그걸 넘기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안다는 걸까요? 아니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그토록 예수님 사랑한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킨다고 고백했던 거, 그리고 제가 자빠졌던 거, 그거 잘 아시죠?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예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혼장담했지만 그 현실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던 게 저였습니다. 이런 저 아시죠? 이 연약함 아시죠? 제가 이걸 봅니다, 이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에,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있는 이 최종 고백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연약한 저를 저는 만났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난 이제 알았습니다. 오직 나의 희망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있다는 것을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사랑한다는 그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뭐가 회복됐어요? 사명이 회복되고 그의 기쁨이 회복되고 그의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뭘 생각나게 해요?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비참한 것, 우리가 꽁꽁 숨기고 있었던 것, 남은 알면 너무나 싫은 것, 나만 꼭 숨기고 있는 이런 것들, 그것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이 확인되느냐? 자신의 죄인됨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자신의 죄인됨이 확인되지 않고 기독교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코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죄인됨을 대면하지 않고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 기독교 안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독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위로와 기쁨 이전에 뭐가 먼저 찾아오는지 아세요? 불편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물론 기독교는 기쁨의 회복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의 마음의 애통함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알기 전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아마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일이었는데요.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죠. 근데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이 더 귀하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느 날 한 여집사님이 저를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그 자녀의 그 대학 교육에 대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굉장한 특별한 열성을 지닌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도 이제 아이들 공부하게 하느라고 이제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제 찾아와서 저한테 뭐라고 할게요? 목사님, 왜 저한테만 자꾸 뭐라 그러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자꾸 저한테 들으라고 그런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누구 들으라고 일부러 표적에서 설교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그렇게 들으셨으면 설교 잘 들으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그런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요, 그 말씀이 들으면 무조건 우리는 기뻐야 되고 우리는 의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맨 먼저 찾아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 죄된 본성에 요구하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뭐로 이 세팅이 되어 있는가? 죄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향하여 가는 것이 어색한 자들이에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선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이 몹시도 어색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뭐가 더 편하냐? 아직도 옛 것을 따라가는 것이 더 편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증거되면 먼저 우리에게 그 말씀과의 갈등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들을 말씀이 자꾸 폭로하고 들추어 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 나를 들추어내고 나의 죄를 폭로하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죄를 대면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 팔복 중에 하나죠. 누가 복이 있다 그러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죠? 여러분, 이 애통이 무슨 애통일까요?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 죄에 대한 애통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생기지 않는 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이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왜 복인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애통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면하게 하시고 그것에 애통하는 자에게 반드시 뭘 주세요? 하나님의 의로를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죄를 대면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가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대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대면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낙심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다 아십니다. 그 마음에 숨기고 싶은 과거, 상처, 숨겨진 죄, 죄인 줄 몰랐던 죄들, 그런 것들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것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우리로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예배를 회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뭐 때문에 죄를 주신다고요? 그렇죠? 그거 잊지 마세요.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요,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회개케 만드셔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노파심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우리가 이제 LA 우리 장로교회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우리의 이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체계는요, 일단 우리는 그 정치로 분류하자면 무슨 교입니까?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그죠? 여긴 지금 장로교입니다. 장로교고, 거기다 신학적인 어떤 사상의 그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장로교이면서 교회가, 그러면은 그 교회는 어떤 정치를 해야 됩니까? 장로교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장로교회니까요. 장로교회라는 것은 장로 정치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래서 두 분이나 계시죠. 그리고 목사인 저도 일종의 장로에 속합니다. 그래서 장로 정치가 이루어져. 그래서 장로교는 결코 목사가 단독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며 교회를 의논하며 함께 해갑니다. 그래서 당회가 있고요, 재직회가 있고요,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할 거면 뭘 떼야 돼요? 장로교라는 것을 떼어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그리고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라는 원칙 아래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원칙들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들이 그래서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타협할 수 없는 진리들이 있는데, 그것 중 하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로교며 개혁신학을 가진 교회는 이것을 타협할 수 있는 의논거리로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혹하는 자들은요, 무슨 얘기까지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혹시 들었을 수도 있어요. 성도도 지옥에 간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성도도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말인데 이런 말에 현역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와 지옥이라는 이 용어가, 이 개념이 함께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라는 개념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함께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까? 빛나는 어둠,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빛나는데 어둠이래요. 그런 거 있습니까? 뭐 말을 만들면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성도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은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지옥에 간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모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애당초 뭐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닌 겁니다. 성도였는데 타락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애당초 성도가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그런 결말이 되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회개도 없었습니다. 반성은 했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망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애초에 뭐예요? 애초에 불신자입니다. 애초에요.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리와 원칙,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이런 진리들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구원은 결단코 실패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도의 구원이 실패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실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죄를 알게 하시고, 비록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회개케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반드시 회개하며 회복하며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갑자기 어떻게 될까는 돼서 천국 못 갈까, 그런 걱정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유, 오늘 새벽 기도 갔다 왔더니 왠지 오늘은 죽어도 될 것 같고, 오늘은 새벽 기도를 못 드렸더니 오늘은 가다가 잘못되면은 지옥 갈 것 같고, 그 순전히 자기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뭐에 지금 기반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했느냐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사상, 이런 진리가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죄, 숨겨진 것들 들추어내셔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5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 한 명의 동거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이 여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이제 잘 보여줍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이 오늘날 그 의미하는 남편과는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여러분 까짓것 뭐 남편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도전적인 얘기를 드렸더니 좀 당황하시네요. 까짓것
그럼 뭐 남편 없어도 살죠. 뭐 아내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요? 아내 없으면 좀 힘들어요. 예, 그래도 웬만큼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 없으면 이 시대는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은요, 그저 단순히 남편이 아니라 그 시대의 남편은 그가 어디에 속했나 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누구에게 속해 있냐 하는 문제인 것이고요. 누굴 의지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이 남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행복하기 모두 원할 것입니다. 이 여자도 행복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삶은 그렇게 여러 남편을 거치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이 여자의 삶은 비참하고 고단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고단한 삶을 계속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이 여자의 모습은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우리 인생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건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마리아 여자 같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갈증은 여러분 결코요 세상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갈증은요, 그것이 동물과 짐승과 다른 것입니다. 좋은 남편 만나도 안 채워집니다. 좋은 차를 사면은 뭐 당분간 즐겁겠죠. 그래도 안 채워집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안 됩니다. 좋은 직장을 얻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채워지지 않는 이 허무함과 이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거 있다고 채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환경과 조건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내가 차를 가져서 행복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집을 가져서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져서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에 좌우받지 않는 인간 존재의 복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면에 있어서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자꾸 우리가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을 자꾸 필요 있다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조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은 어떤 환경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속삭이고 있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필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요, 참 신랑이 정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참 신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낸대요. 무슨 열심을 내는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죠? 누구에게 중매한다고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인 것입니다. 예수님,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변치 않으시는 그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신랑 만나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날마다 똑같으면 안 되고 신앙이 성숙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 많이 하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이 많이 성숙해져 있습니까? 많이 성숙해져 있습니까? 과연 성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이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뭐냐면,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점점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론적으로 아니라 정말 그것이,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뼈가 되고 내가 내 안에 사무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에게 덜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수십 년 하기도 하고요, 그죠? 오랫동안 했는데 과연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게 되었습니까? 내가 정말 인생 속에서 자꾸 이 말이 나오십니까? 오늘도 살다 보니까 마지막 잠자리에 들면서 정말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군요. 정말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군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그 심령 속에서 터져 나오십니까? 이러한 터져 나옴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저를 위해 이 일을 하셨군요. 자,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죠? 그걸 알게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예배를 알게 하십니다. 예배를 알게 하십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자와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대화가 결국 여기 보면은 예배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기 19절을 한번 보죠.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제 생각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이제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보는가 하면은 예배의 문제를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전개를 보면은 이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어디로 넘어가고 있어요? 예배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죠. 그죠? 예배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 여자에게 있어서 사실 남편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어떤 문제일까요? 이 여자가 예배를 안 드릴까요? 예배 드리는 여자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였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있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꾸며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사실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는 세상을 의지했고 남편을 의지했어요. 그런 여자였습니다. 결국 그건 뭐냐?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고 결국 누구를 예배했느냐? 자기를 예배한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고 대화를 통하여 결국 그녀를 참 예배로 그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이 말씀의 최종 목적이 뭐냐? 결국 이 여인을 참 예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참 예로. 왜냐하면 이 여인이 참 예배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여자처럼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와 다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사마리아 여자보다 나을까요? 여러분, 우상이 뭐죠? 우상은 단지 형상을 만든 것,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뭐 절에 가면 있고 이런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자기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에 불과하고 방법에 불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요, 인간은 결국 타락한 인간은 만들어내는 게 우상인 거예요. 만들어낼 줄 아는 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가끔 합니다. 인간은 공장이에요. 공장. 무슨 공장일까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본질은 결국 뭐냐면 자기입니다. 자기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두 자기 숭배자입니다. 자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을 부리죠.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인도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뭐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 중요한데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예배를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예배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예배하느냐. 우리는 그거를 이제 분명히 알죠. 누구를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우상을 예배할 뿐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인도를.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이 설교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속에서 자, 그러면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들으셨길 바랍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들으셨어요? 많이 들었어요. 예, 많이 들으셨죠?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니까 처음에 불편했죠? 내 자신의 아이고 이거는 들춰내면 안 되는데 불편했죠?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오늘도 이루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음성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회복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축원합니다.